아멘.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곡소리 나는 광야 생활에서의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곡소리 나는 광야 생활에서의 소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9장은 좀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붉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다가 그걸 다 가지고 있며 또 고기며 뼈채, 똥까지 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우슬초와 또 붉은 철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그것을 태워서 죄를 만들어라 그러는 얘기예요. 죄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규례를 영원한 규례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인들까지, 외국인들까지 함께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좀 갑자기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율법을 또 말씀하시니까 좀 뜬금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오게 해라. 그 암송아지는 멍에도 매지 않았고 흠도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그 암송아지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래요. 그 엘르아살이 그 붉은 암송아지 멍에도 매지 아니하였던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어디로 나갑니까? 진영 밖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암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사 제물 잡을 때는 성막 안에서 했잖아요. 이제 성막 밖에서도 아니고 진영 밖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서 먼저 저 회막을 성막을 향해서 이제 7번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잡은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아마 누가 동행한 다른 제사장이 태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태우는데 그때 이제 태울 때 거기다가 뭐를 더 집어넣으라고 말씀합니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넣어가지고 태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재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 재를 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는 어디다 쓸 거냐면은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해진 자를 정결케 하는데 쓰는 그런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해질 때 앞에서 레위기에서 시신을 만지면은 부정한 그런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혹은 제사장은 자기의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어도 대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그렇게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한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신을 만져가지고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시신을 만졌다면은 그 시신 만진 자가 부정해지는데 그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재를 흐르는 물에 이제 받아가지고 섞어가지고 이제 물로 만들어요. 정결하게 하는 물. 그 물을 이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그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막 안에서 각자 가족들이 사는 그 천막 안에서 누군가 죽으면 그때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 이제 열어놓은 그릇들은 다 부정해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부정해지는 일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 물을. 그래서 그 집안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 이게 지금 19장의 규례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붉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시체 만든 자를 정결하게 하라는 이런 율법의 규례가 또 오니까 또 조금 헷갈려요. 우리가 아마 어렵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돌아 나오잖아요. 광야로 돌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돌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20살 이상 되는 그 모든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 앞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앞까지 갔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 나오게 될 때 그 20살 이상 되는 모든 백성들은 다 어디서 죽어야 된다?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들이 숫자가 모두 몇 명이었죠?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20살부터 60살까지 여자도 있을 테니까 여자를 더하고 60살 이상을 더하고 이러면은 그 숫자가 약 한 200만 명 가까이 돼요.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다 어디서 죽어야 돼요? 돌아 나온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제 이들이 다 죽는데 단순 계산만 해도 38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이 다 죽으니까 하루에 약 한 100명 이상씩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목전에서 광야로 돌아 나와서 100명 이상씩 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뭐예요? 늘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늘 우리 가족이 죽든가 아니면 이웃집이 죽든가 아니면 친척들이 죽든가 늘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생활이 요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늘 곡소리와 함께 지나는 늘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생활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에서 시신을 만지면 시신을 가까이 하는 데는 부정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매일매일 시신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서 누가 죽었으면 내일은 저 집에서 죽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누구네 집에서 또 죽고 그러니 그 장례식을 매일 치러야 되고 시신을 매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38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곡소리 나는 시신을 매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그 시신을 가까이 한 자를 매일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죽음이 코앞에 있고 죽음을 목격하고 곡소리를 들으면서 광야의 생활을 버텨야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불,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어서 태워서 만든 그 재를 섞은 그 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삼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규례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규례다. 영구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영원한 규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규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규례라고 이제 암시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황소와 암소의 송아지의 그 재를 뿌려서 육신을 정결하게 한 그 요 광야의 규례, 이 규례를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자기의 씻김을 받은 그 사람이 영원히 속죄되는 규례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는 흠없고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암송아지가 어디서 잡아요? 어디서 죽어요? 진영 밖에서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디서 죽느냐면은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러니까 그 진영 밖, 영문 밖에서 죽은 그 암송아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암송아지의 죄를 물과 섞어서 정결 예식에 사용한 그것이 곧 그게 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결의 물은 단지 겉으로 외적인 그런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의한 우리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민수기 19장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사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육신의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돌아나온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그 죽음은 그들에게 뭘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고?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돌아나온 존재,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 광야 생활의 죽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육신의 죽음을 죽는 그 아담의 후손의 그 모습을 다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그 반역의 대가로 죽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200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루에 100여 명 이상씩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구나.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걸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을 것 때문에 또 물 때문에 또 더위와 추위와 그렇게 싸우면서 그 광야 생활을 버텨나가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길이
이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가지고 뿌리는 정결 예식인 거예요. 그 시신을 만지고 그 죽음을 경험한, 목격하고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 정결 규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 그 규례를 매일 시신을 만진 자가 그 규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이제 다시 정하게 되었구나. 부정한 죽음에서 다시 정한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9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가나안 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그렇게 늘 육신의 죽음을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서 돌아나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죽음을 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광야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그 죽음, 우리 주변에도 매일 죽어나가잖아요. 매일 친척이 죽든지 친구가 죽든지 이웃이 죽든지 내 가족이 죽든지, 우리 사건과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지금 그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죽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민수기가 가르쳐주는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무슨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코앞에 둔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살아가면서, 그러나 반복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도말했음을 늘 확인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버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이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하다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강건하면 80, 90, 100살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늘 체험하고 사는 그 백성들에게 정결 규례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얻을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늘 죽음이 코앞에 와서 죽음의 공포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 광야 생활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사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